제가 가진 성경 구약 96면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주보에는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박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걸 그치게 달라. 내가 범죄하였다. 전향적인 태도까지 보였죠. 하지만 역시나 그 우박 재앙이 그친 것을 보고 이 바로는 다시 범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지난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에게 바로를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이 8번째 재앙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절 보시면 당신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의미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도록 굳어지도록 강팍하도록 그대로 두시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그 목적,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앞선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그리고 사실은 모든 재앙을 내리는 목적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자, 9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인 거죠. 또 9장 16절도요.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앞선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표징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 중에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온 세상 이 피조 세계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여전히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그 표징을 보이신 또 그래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손주들, 자손들에게. 그런데 귀에 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부모들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이 끝나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손 대대로 지킬 절기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전례에 따라서 부모가 가장이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왔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게 뭐냐? 믿음의 부모들에게 이 자기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느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자손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알다라는 동사는 그저 단지 머리로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체험하다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분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통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다, 개인적으로 만나다. 알긴 아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먼저인 것이죠. 그래야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아주 스페셜한 뭔가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거창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받은 훈련이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의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주일치씩, 한 달치씩 주시지 않고 하루치씩만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귀찮게도 힘들게도. 근데 그걸 계속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신명기의 이 만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은 육적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 영의 훈련, 이 양식의 이 만나, 영적인 만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의 만나는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왜요? 하루가 지나면 기한이 사라져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어제의 만나를 부여잡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종교를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짐승들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왜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사람이건 아니면 우상,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고 어쨌든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무언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영적인 무언가를 갈구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우리는요. 기억하십시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체험은 오늘의 확신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오늘 체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간증과 감사와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손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그 밖에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들, 해주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된 뿐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은 믿음이 없는 육신의 부모들도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영의 부모들은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날마다 힘씀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절로 6절에서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8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먼저 3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언제까지 굽히지 않고 버틸 생각이냐.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굽히지 않고 버틸 생각이냐. 교만하게 굴겠느냐. 라고 하는 각각의 그 번역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겸비하다라는 이 문자 자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타의가 아니고 자의로.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겸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 본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어느샌가 이제 능숙해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겸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육신을 뭐 한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바로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야,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일들은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나라 경제에 이 버팀목이 되었던 이 막대한 노동력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게다가 바로 개인적으로는요, 이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얕잡아 봤겠습니까? 한낱 노예에 불과한. 그런데 그 노예에 불과한 그 민족의 신에게 내가 백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굴욕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이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지금까지 7차례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 뜻은 명확해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가 언제까지 버틸 생각이냐?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귀를 막고 겸비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바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욕심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체면과 이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사실 교만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무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책 한 권만 읽고 와가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잖아, 내가 이 책 읽어봤는데 야 하면서 그것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제일 대화가 안 돼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교만함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아집과 편견, 오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관점으로,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야. 나는 온 천하에 막강한 영향을 지닌 아주 고귀한 신분이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여 교만하며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을 기억하고 내 안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종할 때 제가 한자말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복자가 무슨 의미일까? 이 복자가 여러 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복자는요, 따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뜻을 굽히다. 이 복종할 때 복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을 해야 돼요. 무슨 복?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겸비가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뜻을 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 착취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 막대한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협상과 타협을 시도하고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한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행동은 없습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그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 말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욕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로는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시면 그 신하들이 이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정녕 모르십니까? 당신의 그 고집 때문에,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당신의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여전히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권력이 중요하고 내가 지켜야 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데, 다 쓰러져 가는데, 지금 다 망해 가는데 바로는 아직도 고집을 피우면서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애굽이 멸망, 나라에서 역사상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멸망 수준의 몰락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가 끝까지 자기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바로야, 언제쯤 깨달을래? 언제쯤 내려놓을래? 언제쯤 굽힐래? 근데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언제 끝나느냐? 다 잃고 나서야 끝났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포도원을 가꾼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런 그 대장농들이, 주인들은 다 저기 좋은 데 살고요, 외부에.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이 밭, 그 논과 밭은 다 이제
그 현지 세작을 다 주고 나중에 와서 이제 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요, 세를 받은 이 악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찾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주인은 참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면서 더 많은 종들을 계속 보내요. 그럼에도 이 악한 농부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마침내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 자기의 분신, 자기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상속자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농부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옳거니, 야,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그 아들을 죽이죠.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주인이 직접 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당신을 그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2차, 3차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포도원 같은 각자의, 또 우리 공동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그 열매를 그 주인께,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과 악한 마음과 교만이 사로잡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인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열매를 돌려드리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 것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시죠. 자꾸 종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기회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등등등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둬들이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하나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보시면 이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요, 두려움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바로를 막 설득해가지고 8절의 말씀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런 장면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왔다가 가고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왔지, 왔다가 가고 재앙이 내리기 전에 또 불려온 적은 없어요. 그만큼 이 신하들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를 막 설득해가지고 또 사람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또 불러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그런 장면인 거죠. 아무리 절대 권력자 바로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권력은요, 오늘날의 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자예요. 이 바로의 말이 법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신하들이요, 왕이시여 우리가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그 바로의 뜻을 반해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데려온 거는요, 자기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신하들도 저항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모세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나왔지만 마음은 하나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가고 싶은 거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긴 했지만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보내줄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8절로 11절에 그런 의도가 고스란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가서 섬겨. 그런데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대표로 갈래? 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까지 뭐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 전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축들 다 데리러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가 지금 그 말을 안 들었습니까? 다 듣고 알아요. 근데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세가 원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듣고 자, 누가 갈래? 누구 대표로 보낼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요. 바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양과 소 모든 가축들까지 데리고 가겠다.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 한글 성경이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 의미는 전달이 됐는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뜻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거를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남녀노소와 가축들 데리고 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쭉 풀어서 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의 노인들과 함께 우리가 갈 것이다. 또 문장도 나누어지고요. 우리의 아들들과 함께 또 우리의 딸들과 함께 게다가 우리의 양과 함께 우리의 소와 함께 우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서 모세는 원문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가 처음에 이제 모세의 그 말은 한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쭉 풀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얘기할 때 첫 마디 누가 갈 거냐면요. 우리의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 노인들은요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치, 내가 원하는 바야. 근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모세가 말을 계속해요. 처음에 이 바로가 원하는 그대로 우리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가야겠습니다라고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들과 딸들도,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나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지금 바로가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버리게 됩니다. 이 원문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보통 놈이 아니구나. 나도 난데 얘도 참 장난이 아니구나. 지금 제대로 느낀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화가 났겠죠. 화가 난 바로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요 이거를 몇 번 읽어도 그러니까 대충 짐작은 되는데 이게 확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번역본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시면 다른 한글 번역본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어.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요런 뉘앙스인 거예요. 자,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이거 빈정대는 투잖아요. 너 한번 빌어봐. 내가 너에게 식구를 딸려 보낼 성 싶으냐? 허튼 수작하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 훨씬 더 어감이요. 이 바로의 심정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물론 개역 이 성경 번역도 그 올바른 의미는 전달을 하고 있지만요. 훨씬 더 이 지금 원문상으로도요 빈정되고 있어요. 그 말투가 지금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더 잘 그 빈정된 투로 번역을 좀 해놓은 거죠. 지금 바로는 모세를 질책하고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가 내 소유를 다 지금 빼앗아 가겠다고?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는 결코 안 돼. 그렇게는 결코 안 돼. 원문에서는 그렇게 아주 단독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 누구만 가요? 장정만, 남자들만 가. 이게 너희들이 구했던 거야. 근데 여기에도 바로의 꼼수가 있죠. 아내와 자녀들 다 놓고 남자들만 가면 이 사람들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본심이죠. 그러고는 지 본심인데 이게 니네들이 구하는 바야. 억지 부리고 쫓아내버린. 더 이상은 협상 없어. 보낼 거면 보내고 말 거면 마.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장정이라는 표현이요. 바로가 모세만 염두에서 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신하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잖아요. 신하들도 신경 쓰는 단어가 장정들이에요. 왜냐? 7절 보실까요?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누구를 보내요? 그 사람들을 보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근데 원문은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장정들을 보내요. 그 남자들을 보내십시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모세도 상대하지만 이 신하들도 염두해가지고 장정들만 보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을 향해서 야 봐봐 나 분명히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얘기했어. 근데 모세가 안 들은 거야. 나 책임 없어. 지금 이렇게 신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야, 여러분 바로가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안 똑똑한 것 같습니까? 똑똑이에요. 똑똑이. 참 똑똑해요. 간교하죠. 간교합니다. 물론 그의 간교함은 잠시나마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가소롭고 유치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의 간교한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패가 망신하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간교함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장난치고 진실되지 않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바로가 보였던 행태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며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려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심하게 무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타를 쳐보신 분은 아시는데요. 기타 처음 배울 때 저도 처음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기타줄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얹어놓으면 안 되고 세게 잡아야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맨살에 이 기타줄을 계속 잡으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막 물집 잡히고 몇 번을 해고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여기가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러면 굳은 살이 배긴 다음부터는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9세기에 영국의 회중 목사였던 조셉 파커 목사님이 바로 죄와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악한 일에 길들여져 있지 않을 때 그의 양심은 매우 민감하고 부드러워서 이 죄라고 하는 그 이물질이 들어오는 즉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그 악한 일에 익숙해지고 죄에 물들게 되면 그 굳은 살이 배기게 되면 양심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다.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바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거짓 회개에 길들여져 있었고 하나님과 맞서 대항하려는 완악한 마음을 품은 채 교만의 굳은 살만 키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무디어진 그의 양심을 깨우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끔찍한 재앙들을 여러 번이나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는,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 뜻을 꺾지 않는 자는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수없이 직면했던 그 고난과 역경들이 혹시 나의 완악한 양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는가? 지금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믿음이 먼저 파선이 아니에요. 먼저 뭐가 버려지는 거예요? 양심이요.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하고 교만한 양심의 굳은 살을 벗겨내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러운 양심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